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수단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양의 옷을 입혀서,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넣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단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 손 들어보시죠. 초등학생. 님 내 설교 알아들을 수 있을까?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참 교회 보배들인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선량한 사람인데 설교 시간에 떠들면 빡쳐. 그래서 졸거나 자거나 집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패드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있습니까? 중학생들 딱 보니까 머리에 뭐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우리 축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요. 혼자 대표로 왔어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들, 대학생, 그 다음 대학생들이고요. 아까 싱어들이 섞여 있는 거네, 그럼요? 상당히 동안이네. 고등학생, 중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또 교회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 잘 오셨는데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제가 이번 여름에 청소년들 이 수련회를 하면서 설교를 22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계속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떤 적도 있었냐면 남의 교회 수련회 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 수행 맞으러 나간 적도 있습니다.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새벽 집회했는데 못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빨리 나오셔야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나가기도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외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냐면 보통 수련회를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뜨겁게 찬양을 1시간 정도 해요.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제가 딱 나와요. 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갑자기 문을 열고 제처럼 나가요.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나가요. 물어봐요. 어디 가니 물어보면 물 마시러요. 어디 가니 물어보면 화장실이요. 애들이 왜 나갈까요? 그치, 싫어서. 똑똑해. 역시 초등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절대 리액션 하지 않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애들이 이제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위기는 막 뜨거워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설교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애들 막 손을 들어요. 다 나가 그래요. 애들이 나가요. 처음엔 쭈삣쭈삣하다 다 나가요. 100명 앉아 있잖아요. 90명이 나가요.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예요. 대신에 꼭 들어와야 돼. 그 애들 들어오면 그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의 아이들의 분위기이고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우성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2년 동안 저희 교단만 교인이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줄어간다고 아우성인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숫자 이거 연연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교회 사역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특별히 선생님들 애들 출석에서 올출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애들이 1명 남고 2명이 남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100명, 1000명이 모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세대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가슴 아파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애들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 10년 가운데 크게 2가지가 들어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 만능주의, 돈입니다, 돈. 고등학생들 47%가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올해 저한테 이제 제가 익명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카톡 방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니고 처음 잘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상담의 90%는 이성 문제입니다. 아니네요. 어른들 상담도 다 이성 문제였네요. 하여튼 저한테 오는 상담은 다 이성 문제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가 400일 됐대요. 우리 초등학생들 400일이면 1년이 넘은 거예요? 1년이 안 된 거예요? 똑똑하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멍청할까? 수학 가르칠 때마다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데, 아유 똑똑해요. 네, 잡담하면 안 돼. 잡담하면 네, 목사님 빡칠 수가 있어요. 오래 사귄 거죠. 근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고민의 내용이, 목사님, 저랑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모르세요. 알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절대 알리지 말래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남자친구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만 없으면 오늘 설교 시간에 조금 평소 때 쓰던 이런 용어를 쓰겠는데 해가 앞에 있어가지고 참 욕하기가 상당히 좀 그러네요. 혹시 목사를 또 욕하는 사람으로 잘못 오인할 수가 있어서 20대 애들, 20살 넘어간 20대 남자애들이 10대 여학생들이 사귀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성적 유린밖에 없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학생이나 청년이었으면 저한테 죽었을 거예요. 걔는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사귄 지가 400일 됐다는 것은요, 중3 때부터 사귀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냐면, 전 애들 상담을 꼬치꼬치 다 물어보거든요. 애들 다 이야기해줘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26살짜리랑 중3애가 성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27살짜리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난리 나니까, 교회에서 뭐.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고 계실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교역자 모르고요, 교회 선생님 모르고요, 부모님 몰라요.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각하죠. 10대 여학생들이 그러면 왜 20대, 30대 애들을 사귈까? 돈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유희를 즐기고 싶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애들 이렇게 사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안타깝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험 기간, 아마 이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약 10일에서 보름 후에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학원에 간다고. 동강교회 우리 친구들은 시험 기간 되면 교회 다 나오나요? 안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대표로 앞에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본인은 아니죠? 네. 네. 제정신이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학원에 가야겠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저번에 이제 그 좀 학구열이 좀 높은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 중등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50%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에 시험 기간이 4번이나 있어요. 달로 치면요, 4달입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절대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잠시 후에 영상 보여줄 텐데 그 학생들의 전체를 보자면 아마 깜짝 놀라서 막 쓰러지실 것 같으신데,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시험 기간에 나오는 수랑 평소 때 나오는 수가 똑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너희는 아직 시험 잘 모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어. 망하더라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이렇게 시험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학원에 가야 돼요? 초등학생들 친구들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니네 말고 형, 누나, 오빠, 언니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번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라고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니, 누나, 형, 누나들이 잘 듣고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보니까. 네, 네, 네. 다음에는 먼저 손 들고 저 질문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목사님 약간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좋은 말 하면 안 듣죠. 그런데 애들이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오는 수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올 봄에는 오히려 시험 기간에 더 많이 왔습니다. 신기하죠, 상당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간고사가 4월 말이다 그러면 4월 초부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말해요. 아멘.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막 지금 막 상당히 상기돼 있어요. 얼굴 표정이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것을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 있는 것은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어기는 엄청난 죄입니다. 정말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야지, 점수 올려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공부도 되게 못해요. 여러분 교회 매년 애들이 뭐 다 인서울 하고 스카이 뭐 가고 막 그럽니까? 제가 저번에 강남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강남 한 복판이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걔네 인서울 하는 숫자랑 우리 인서울 하는 숫자는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그냥 도미노로 빠져요. 제가 애들 사역 23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진 아이들은요 영원히 믿음을 놓칠 확률이 99%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능을 보는데 두 녀석이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질문할게요. 제가 그러면 초등학생들 너희는 답변하지 마.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 빠진 아이들,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민지랑 수진이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답안지를 꼭 밀려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들이 망하길 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가장 지금 삶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험, 공부, 고3들은 또 뭐 수시, 수능 이런 것들,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 교육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교회는 겉다리입니다. 곁다리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특별히 교회학교 예배들, 주일학교 예배들이 있는데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아이들 삶을 터치하고 있는, 정말 한 주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영향력인 예배인가 아닌가.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예배 매주 은혜 받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매주 은혜 받아? 너는? 네. 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학생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자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토요일이에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에게 전화합니다.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내일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렇게 매주 선생님에게 전화한다. 손 들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전화 받고 있다. 손 들어봅시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죠.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애들에게 연락하는 가운데 연락이 안 돼서 되게 마음에 상심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연락을 안 받아서. 분명히 카톡에 일자가 사라진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마음이 씁쓸하죠.
이게 요즘에 그냥 애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에 있는 애들이 제적이 몇 명? 800명이에요. 800명에게 제가 행사했을 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답장이 몇 개 오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요? 800명. 제 번호로 문자가 가요. 몇 개 올 것 같아요? 5개 와요. 5개. 5개가 오는데 800개 보냈는데 5개 답장이 와요. 어떤 내용의 답장이냐면 이거예요. 누구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 애들 문자 10개, 20개 보내서 연락 안 온 거에 대해서 절대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어요. 800개 보내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안 되면 주일날 아침에 문 밖에 가서 두드리고 차로 픽업을 하고 애들은 안 나오고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교사가 있냐면 1년 동안 반 아이한테 전화 문자 한 번도 안 보는 교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니네가 볼 때 그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런 교사가 있어요. 한 번도 애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그런 선생님은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자르는 게 좋을까요? 네. 왜 니네가 이야기를 하지? 네. 애들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죠.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요. 선생님, 내일 교회 오실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친구들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저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냐면 미모의 은사.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고3 담임인데 연초에 10명 시작했는데 20명이 되었어요. 여자애는 하나도 늘지 않고 남자들만 늘었습니다. 전화 역시 남자들한테 주로 와요. 근데 아무튼 매주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에서 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니까 각양의 은사대로 나는 아니에요 보니까요. 저희 교회 또 어떤 선생님이 계시냐면 욕을 상당히 잘하세요. 50대 여자 집사님인데 저랑 식사할 때도 제 앞에서 계속 욕하세요. 꼭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을 잘하시는 분에게 어떤 반을 맡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맡겼어요. 뇌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뇌가 전혀 없고 고등학교 갈 때 다시 뇌를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첫 시간이 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제 소통을 잘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잘 준비해 오고 좀 상냥하게 하고 하는데 이분은 첫 시간부터 애들에게 욕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그런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개의 아들들아 이런 욕부터 해가지고 계속 욕. 예배 시간에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욕이 나가는 거예요. 욕을 계속 먹었어요. 축도가 딱 끝났습니다. 눈을 딱 떴더니 애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거기서 지지 않고 아이들 부모들 한 명 한 명씩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길래 애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다 집에 갔냐고. 안 봐도 내가 뻔히 안다고. 그 가정은 엄마 닮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가정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세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은근히 마음이 여려요.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걸 쓰세요. 사용하세요. 그분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치킨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치킨도 아주 브랜드 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딱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예배 시간 내내 치킨이 그 옆자리에 있는 겁니다. 냄새가 스멜 올라와요. 계속요. 욕도 계속합니다. 이 개의 아들들아 계속 욕을 해요. 계속. 치킨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분박 공부 시간에 애들이 갔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애들이 있더라고요. 1년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반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저런 것을 내가 선생이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내가 정말 미안. 저는 학생들 앞에서는 애들 욕하고요. 애들 앞에서는 학생들 욕을 해요. 아니요. 꼭 말이 이상하네요.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 욕을 하고 교사 앞에서는 애들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쪽의 인기를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정말 훌륭한 이런 선생님을 내가 준비해 줄게라고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가 이런 호사를 언제 누리겠습니까? 이 교사의 역할은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애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럴 역량이 안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애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교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각은 안 하는가 이거예요. 지각은 안 하는가. 초등학생들, 니네 있어서 참 좋다.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지각하는 친구 있어 없어? 많아요. 네.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거에 담당 이 교육자님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가 선생님이셔? 네. 선생님 아주 듬직한. 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에요? 뒤에 선생님. 네? 네. 강도사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도처럼 생기진 않으셨는데.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지각하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각할 수도 있지 이거예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9시 반에 드리는데 제가 안내를 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9시 45분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시작할 때요. 근데 보니까요,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같은 분들. 지각은요, 로테이션 돌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서가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냐면 지각이 늘어났어요. 예배 태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데 말로 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일찍 와야지. 아니 소용없어요. 늦게 와면. 그래서 한 달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지각하고 있는데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나중에 주님께서 그거 책임 누구에게 하실까? 저한테 하실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리다가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못 들어와. 문을 걸어 잠글 거야. 예배 정각 시간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문을 잠궜습니다. 질문할게요.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예배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네, 너희들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좀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손을 들지 않는 분들은 신천지 위장 잠입 교인인 거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 뒤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계시나 한번 잘 판단을 또 위에 또 사칭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이들이 많아졌다, 오히려 많아졌다. 믿음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손 드신 분들 믿음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훨씬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줄어들었다가 더 많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지금요. 믿음이 없는 교회 같기도 하고요. 손 안 드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신천지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애들이 줄어들었죠. 지각은 하는 애들이 하거든요.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반별로 지정석이 쭉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일찍 오는 순서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리 쟁탈전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커스나 제이어스 갈 때 앞에 앉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그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애들이 50명이 빠졌는데 이 50명 예배가 예배되게 한 다음에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가 되었고 예배가 뜨거워졌고 정말 좋아졌어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제가 문을 직접 걸어 잠그고 들어갔거든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뉘앙스가 이상해요. 한국말은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보다 높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을 열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왜 와 계셨냐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정말 아주 선하시고 아주 인자하신 분인데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의 꼴불견 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 끝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인간들, 눈을 찔러버리고 싶대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 장애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것을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지각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에 목사님이 도전이 되어서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이걸 보시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각이 있으면 절대 아이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병입니다. 세 번째로 딴짓은 안 하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 모든 게 많대요.
네,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 이제 탐방을 많이 오시는데 보면 놀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딴짓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요.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 역시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CBS 어린이 합창단이 왔어요. 애들이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찬양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특성 어떤 거 하더라도 떠드는 애들이 없어요. 예배 태도는요,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부서 예배가 없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 같이 매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애들이 잘 앉아 있어요. 이게 저는 원래 백인들은 우리보다 나이스하고 젠틀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나고 미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설마 부모님에게 맞진 않지?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너! 맞았어. 허리띠로 뒤지게 맞았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때린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신고 고발하라고 하니까. 그때 애들이 잘 잡아놓은 거예요. 식당에 가면 백인 애들이 떠들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뭐 개판이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핸드폰 주면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잖아요. 애들이 이게 다 훈련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가 훈련을 시키.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보게 되면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예배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얘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침묵하거든요. 니네는 예배 드릴 때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 드려? 선생님들은 좀 떨어져 있어? 네, 예.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 아이들이 오늘 온 게 축복이에요. 네. 같이 들으셔야 돼요. 같이. 반드시 옆자리에서 같이. 그 예배가 아이들 예배라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데 동시에 선생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예배합시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이 한 20분, 25분 돼 있어요. 그 찬양을 다 서서 찬양을 해요, 애들이요. 한 번 어떤 아이가 목발을 짚고 왔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뒤에 가서 앉아있더니 괜찮아요. 서서 하겠습니다. 왜? 전체가 서 있으니까. 아이들은 분위기 따라가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에 없습니다. 왜요? 다 걷어요. 예배 시작할 때. 분박 공부 끝나고 나눠집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걷으세요. 왜 안 걷으세요? 봤더니 애들이 안 해요. 걷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애들이 막 하는 분위기잖아요. 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꽤 큰 교회 중등부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한 500명 와 있는데 1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첫날 집회하고 둘째 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100명이 돌아다니는데 선생님들이 핸드폰 하고 있거나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예배 태도는요, 선생님들, 어른들이 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딴짓 안 해야 돼요.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기도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가운데 너희들, 나는 매주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한다. 손. 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토요일 날이면 다른 것 하지 않고 회식 이런 데 팔려 있지 않고 저녁이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 이때 그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을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이 주일학교 예배가요,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로봇 예배라고 그래요. 애들에게 명령합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래서 끝나요. 애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리액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설문조사 80%가 그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80%가 예배가 싫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말은 즉 내 의지가 생기는, 내가 성인이 되는 20살 되면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고 우리 청년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예배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예배가 예배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승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드림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쭉 있으면서 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배 탁월함이 있어요. 얼마나 예배 탁월함이 있냐면 유치부건 유년부건 상관없이 한 번 그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무조건 이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예배마다 그 준비팀들이 다 있어요. 모든 부서마다. 교육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준비를 해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 예배에 대해서 와닿으실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매주. 상당히 신기하죠. 초등학생들 신기해 안 신기한 게? 신기해야지, 그치?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6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저희는 부서가 통합되어 있어요. 중1부터 고3까지 섞여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요 놀래가지고 집을 못 가요. 그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중학교 올라오면 애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신기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엄마 교회 갔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 애들이 몇 가지 신기한, 어떤 예배 세팅의 신기함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교사들 가운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 쌤이 되게 이뻐, 아빠 너무 쌤이 잘생겼어, 나 교회 무조건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막. 아무튼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적으로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드릴 매주 예배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가운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사역팀이라고 봉사하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교회 와서 3시간 넘게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해요. 마지막에는 팀별로 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와요. 또 팀별로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또 기도회가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1시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는요, 아이들 예배 다 와야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딱 예배 드린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예배 끝났는데 노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핵 노잼 그게 끝난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역동성, 찬양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은요 좀 스피드 있게 모든 게 진행돼야 됩니다. 끊어지는 것 없이요.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이들 드리는 예배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 너희들 예배 재미있어 재미없어? 한 명이 대놓고 네 진짜 재미없나 보네요. 네. 연말에 저희 교회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요. 한 10월 이때 되면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설문조사 하게 되는데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요. 만족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좋다, 예배가 매우 좋다, 재밌다 99%예요. 찬양, 설교 다 99%입니다. 공산당 같아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실제로 이제 리서치 기관들 대학원생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교회 다니니? 물어봤어요. 1번 애들이 대답 다른 거 주저함도 없이 예배 때문이 이거예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서울 장안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쭉 한번 혹시 기회가 되셔서 가보신다면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일날이요 예배 시간 늦잖아요. 본당에 못 들어가요. 줄 서 있습니다. 들어가려고요. 한 번에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배 파워라는 거죠. 이 재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예배를 좀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웃고 즐기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교육학적인 이런 접근입니다. 전문적인 접근이에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강사가 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분 정도 안에 이걸 이제 간을 봅니다. 아 오늘 말씀은 좀 들을만하네, 괜찮네. 아 오늘 별로네. 이거 5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30초 노잼, 핵노잼 이번 주도 영 별로구나. 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높이가 맞지 않아서 양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는다. 목자가 풀을 주려고 해요. 목자는 키가 커요. 양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양들에게 들어갑니까? 목자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들에게 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우리 기준에서 분박 공부할 때 애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뭐냐면 이게 재미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여학생 한 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연예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부회장이었어요.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친구였죠. 이름이 주윤인데, 주윤아, 너는 어떤 연예인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유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상당히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공유 나이가 몇 개인 줄 알아? 아,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을 좋아해. 좀 젊은 거 좋아하지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을 뭘 아세요? 막 화를 내요. 되게 착하고 순하고 교회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아이였어요. 제가 내가 아무리 집에 가서 고민해봐도 내가 왜 잘못했지? 공유가 잘못된 건데 나는 아닌데? 제가 집에서 TV를 거의 안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공유를 쳐봤더니 바로 도깨비가 뜨더라고요. 근데 시청률이 꽤 높아요. 애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도깨비를요. 저만 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도깨비를 봤습니다. 이틀 동안 10편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로맨스더라고요. 도깨비 공유가 등장할 때 음악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제 가슴도 막 뛰어요. 혹시 누가 핸드폰 컬러링이 그런 거면 막 들리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 주에 설교하는데 이제 뜬금없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깨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음악과 함께 도깨비가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동공이 평소보다 2배가 커져가지고 애들이 초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애들이 집중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내 삶에 관련이 있는 것, 이 내용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아이들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 좋아하는 연예인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애는 아마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들을 거라고요. 나랑 관련 있는 이야기니까. 교회에서 전달하는 설교 메시지가,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이 분막 공부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삶을 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이 거리감이 이렇게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니네 설교 시간 길어 짧어? 둘 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이제 어떤 사역의 하나의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이런 제가 표현을 자주 써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짧은 설교 가운데 실패할 설교가 드물고 긴 설교 가운데 성공할 설교가 드물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망할 거면 짧으면 거의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제가 애들에게 설교할 때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해요. 20분이면 이제 상당히 짧은 이렇게 시간이죠. 근데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내용은 원고지 5장, 폰트 10자리 5장이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해요. 저는요, 말이 빠르니까 뭐 내용은 다 전달된 거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하고요, 한 가지만 가르쳐 줍니다. 어차피 설교 끝나면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도 말고 이쪽에 네. 많이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망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짧고 쉽게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가지고 애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오늘 가르쳐 주자. 많은 걸 가르쳐 주지 말고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만 가르쳐 주자. 사도행전 우리 초등학생들 누가 썼어? 오, 되게 똑똑하다. 예, 바울과 누가가 갈렸는데 누가가 정답입니다. 나중에 강도사님께 선물을 받아가세요. 네. 네, 잘했어요. 아무튼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실패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시면 되니까, 오늘 아셨으면 되니까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뭔 줄 아는 사람 물어봤더니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뭔데? 누가봐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와. 제가 아이스박스에 준비한 누가바를 까서 입에 넣어줬어요. 애가 이것을 막 룰루랄라 먹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부러운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로 인해서 너희 반 전체는 분반 공부 시간에 다 누가바를 줄 거야. 다 나눠줬어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 교회 모든 아이들은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요 누가바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이 이야기 할 때 웃지 못하신 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빼고는 없어졌어요.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면 아이들 믿음을 터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애들이 어떠냐면, 중학교 혹시 1학년이 있어요? 1학년? 중1? 2명. 너 남학생 아까 싱어였잖아요, 그렇죠? 예, 중1이 아주 훌륭합니다. 같이 싱어했어요? 예, 혼자밖에 없어서 특이해서 목사님이 유독 쳐다봤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너희들 설교 들은 다음에 문자 보내본 적 있어?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주옥 같았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 얘들아. 말씀에 너무 큰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설교 기대할게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말씀이 쉽게 전달되면 이 아이들 가운데 움직입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는 중학생들은 안 되고 초등학생들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 처음에 올라오잖아요. 수련회를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따로 가요. 이제 올해 겨울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 6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애들이 혹시 싫어하면 집회를 빨리 끝내고 일찍 재우자. 그리고 교사들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고구마를 구워 먹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얘들 예배에 우리 이제 스태프들한테 별로면 찬양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자. 괜히 이게 지루해서 애들이 안 좋은 느낌 가운데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니, 이런 마음. 그런데 웬걸요? 분위기가 올라가니까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전체가 찬양을 해.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율동을 해. 중학교 1학년이. 이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화, 팩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 눈높이를 바꾸는 거죠. 중학교 1학년도 할 수가 있다. 뇌가 없는 중학교 2학년도 할 수가 있다. 뭐 중3, 고3 뭐 특별한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수준은요. 다 바닥이라니까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동강교회 아이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열정을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예배를 우리가 꿈꾸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사역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영성을 터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 담당하고 가르치는데 전부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2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영어로만 해야만 했어요. 영어로. 참 어려웠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됐어요. 문화적인 괴리감, 언어적인 괴리감, 이게 커서요. 우리 선생님들 한국말로 사역하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하여튼 다 실패를 하고 뭐 안 되고 다 망하고,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 했더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였어요. 정말 힘든 와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이제 이런 마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더니요,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뻔하고 다 아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 하고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기도할까? 시킨다고 말씀을 읽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의 90%가 매일 기도하기, 매일 말씀 보기, 매일 큐티하기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전에는 그렇게 예배 태도가 안 좋았던 아이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예배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났던 아이들이 기도 말씀이 들어가면서 교회 떠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100% 다 잔류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교사가요,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교사가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물어봤더니 하느냐, 성경 저 6독했는데요, 저 5독했는데요. 교사할 자격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애한테 반을 맡긴 거예요. 반 관리 잘해요. 지금 저희 드림교회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청소년 부서의 교사가 80명인데 45명이 청년들입니다. 45명의 청년 가운데 40명이 대학생들이에요. 사는 곳이 군산이나 여기가 거의 없어요. 학교가요. 서울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헌신이 나와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애들이 움직이게, 반응을 보이게 돼요.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요, 믿음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군산에 와서 아이들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기도훈련, 매일 기도하는 거, 그냥 길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20-30분씩. 기나요? 성경 그냥 하루에 한 4-5장씩. 매일 큐티.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 그 다음에 책, 독후감 책 또 읽고 또 쓰는 거. 또 학교에서 같이 기도 모임 하는 거. 또 새벽 예배 몇 번 나오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요, 학원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훈련은요, 쉬우면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높은 데가 해병대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훈련이 센 거예요. 아이들 영적인 훈련은요, 편하게 쉽게 하잖아요. 애들 다 죽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아마 장모님이나 권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만 해도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요, 수요일 날도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요. 2번을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없어졌잖아요. 쉽게 가는 거예요. 아마 뭐 동관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근방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살아요. 교회는 주일날 한 번 겨우 와야 되는 이런 환경입니다.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모든 걸 쉽게 편하게 믿음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애들 시켜보니까요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믿음의 구심점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불이 붙여지더라고요. 한 아이가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야, 너도 같이 제자 훈련 할래? 성경 읽는데 내가 큐티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이제 그 저희 교회 아이들 마찬가지인데 이 말하면 진짜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애들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고3들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9년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고3들이 어른들과 같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 다양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회장하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도 봤고요, 찬양팀 인도하다가 교회 떠난 아이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봉사하는 거 상당히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지만 이런 애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지고 교회 떠난 애들이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본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는 없었어요.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떠냐면 훈련받지 않는 아이는 악기팀 이런 거 못 써요. 쓰다가도 훈련해서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너 제자훈련 받았어? 네가 어떠한 자격으로 교회 쓰레기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훈련이에요. 훈련. 사람은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애들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보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련회 때가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저 같은 강사가 가서 처음 본 아이들을 웃기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 교회 아이들 보통 집회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저녁 집회가요 6시간 정도 드립니다. 중간에 나가네 움직이는 한 명도 없어요. 움직이면 죽어요. 우리 한 약속입니다. 수년 동안요, 움직이지 않기. 그러니까 이미 애들이 신체적인 것을 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해결을 해요. 예배 전에요. 그리고 예배에 딱 들어옵니다. 물병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건 6시간 동안 못 나가니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니네가 쓰러져서 119가 오면 그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6시간을 쭉 가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딱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7시 딱 예배 시작인데 6시 반이면 입구에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unlimited. 이건 한계,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엄청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크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날 밤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저 가야금 콩쿨이 있는데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을 보냈냐면, 저는 하지마 이렇게 답변 보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쵸? 제가 교회 와야 되죠? 그래, 잘 선택했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가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담임 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무단으로 가야금 콩쿨 빠먹은 걸 엄마가 알고는요, 애 잡아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 너는 다시는 교회 못 가, 내가 하면서 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요 절대 우리 아이들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협박, 겁박은 가능한데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교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길면 한 주, 짧으면 한 주,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주. 엄마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애 잘 달래주고 너무 울지 말고 좀 잘 위로해 주세요. 그래요. 딱 한 주 교회 못 나오고 지금 대학생이 됐거든요. 유치부 교사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보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저희 교회 아이들 청소년 매일 성경하는데 정기구독하는 애들 한 150명 됩니다. 학교에서 연교시 때 애들이 큐티책을 펴요. 애들 수험생을 하는 애들은 이 수험생 큐티책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이 아이들 영적으로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어떤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니까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떠한 교회를 좋아하는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78%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이 이거였어요.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이게 1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올 때 환영받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초등학생 블루는 아니고 하늘색 옷 색깔 친구 남학생 이름 어떻게 돼? 변성 영 성령이 성령 아버지 목사님이셔? 강도사님이셔? 장로님이셔? 집사님이셔? 네, 정말 훌륭한 친구죠.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기억에 남아요. 이게 기분이 좋은 거죠. 교회에서 애들을 환영해 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반겨주는데 말로 그냥 안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훌륭하게 생겼다, 성경이 참 귀하구나, 특별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교회에 올 이유가 생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는데 쌩해요. 나는 이 교회 출신이 아닌데, 아마 이 교회 출신 계보들이 있을 거라고요. 타지에서 온 애들, 외부에서 온 애들 적응하는데 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벽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생기는 거죠. 환영해주는 교회. 제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애들 들어올 때요. 이게 환영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줍니다. 드림교회 이 아이들이 많은 이유,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진들이 많습니다. 학년마다 일진들이 다 있어요. 보통 교회는요, 담배 피고 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째려보거나 이야기를 해요. 학생 요리 와봐, 담배 피지 마,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떡 하냐면 담배 피고 들어오잖아요. 요리 와봐, 야 봐봐, 저기 이쁜 애들 되게 많이 보이지? 걔네가 네 담배 핀 냄새를 맡게 되면 너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지? 네가 쟤를 꼬시려면 다음 주에 올 때는 페브리즈를 뿌리고 들어오라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없으면 사무실에 있으니까 와서 뿌리고 들어가. 이렇게 애들이 이제 교회를 올 의욕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일진들을 챙겨주고 일진들을 반겨주니까 이 아이들이 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진들은요 또 혼자서 오지도 않아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자 넝쿨처럼 계속 막 들어와요. 애들은요 그 시험 특수 없어요.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시험 기간에 더 시간이 남아 돌아요. 막 이렇게 옵니다. 제가 일진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진들은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친구들 모태신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전화 800통 문자 보내면 연락 5개 온다고 했잖아요. 일진들은요 즉각 전화 연락이 와요. 전화 항상 받아요. 항상 받습니다. 못 받으면 다시 연락이 와요. 심지어는요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요. 야 너 핸드폰 안 냈어 물어보면 하나 냈는데 걸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제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화 받습니다. 목사님 앞에 지금 맥도날드 있는데 잠깐만 나올래? 얘가 5교시인데 나와 있어요. 너 어떻게 나왔어? 학탈했니? 물어봐요. 학탈. 우리 참고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학교 탈출이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선생님 몰래 학교 탈출하는 것이 학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서 종이를 보여줘요. 외출증을 끌어왔습니다. 담임쌤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7교시 끝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애는 이제 속이 없어가지고 담임 입장에서는 애가 학교에 없는 게 좋으시니까 다 끝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얘는 저 이렇게 떳떳한 아이입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일진들입니다. 의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일진들이에요. 이건 작년 일인데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같이 야구를 막 보고 있는데 이제 참 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애가 야구하면 그 방망이 가지고 응원하고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보니까 시선이 한쪽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냐면 치어리더들을 보고 있어요. 계속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올라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좋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좋다는 거예요. 치어리더 누나들이 이쁘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12명 전도하면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게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이게 일진들이에요. 한 번은 또 우리 중3 일진애가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려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 별걸 해도 안 되잖아요. 얘가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끝나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동구나 너 어떻게 전도했어? 아 목사님 괜찮아요. 아니 좀 말 좀 해줘봐. 얘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뭔데? 아니에요. 말해봐 이 자식아 했더니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데? 안 나오면 뒤져. 애들이 뭐 20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반 애들이. 환영해 줘야 됩니다. 애들을요. 아마 이 근처 이 구로구에도 애들이 지금 이 시간은 아마 방황하고 캠에 있는 애들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물론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학생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예. 자, 장난하는데 교회 안 와요. 예. 그리고 또 괜히 잘못하다가는요 돈 뺏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이 영혼들이 꼭 우리 동관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해주시고요. 그 역할은요 담당 교육자가 하시면 돼요. 그분은 돈 뺏겨도 괜찮고요. 그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그 역할을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환영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요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아이들은 친구 따라서 갑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로 가요. 내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모입니다. 근데 친구랑 또 싸우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친구가 애들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저희 교회 보니까 중3의 일진들이 있는데 일진들 1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좀 유명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12지파에 파송된 어떤 뭐 선지자들처럼 가가지고 조를 개판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요. 찬양할 때 애들이 은혜 받고 울고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때려가지고 맞아서 막 울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일진들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는 안 옵니다. 이게 일진 아이들의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12명이 있는데 한 명의 리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래 집단 3개가 이렇게 있어요. 3개의 계파가 있고 애들이 좋아졌다가 싫어졌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 한 녀석이 교회를 계속 안 나와요. 제가 참고로 일진들 사역하면서 일진들한테 져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계속 안 나와서 교회 와야지 계속해서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계속 얘랑 메시지를 보냈는데 얘가 교회를 안 오겠다는 게 계속해요. 꼭 와야 돼. 마지막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였어요. 중3짜리 애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욕설이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 보이시면 이게 은혜입니다. 오히려. 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받았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캡처해가지고 복사해서 바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다른 쪽 계파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 지금 롯데리아에 있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대책 회의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산에 일진들만 다니는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거기 2층은요 진짜 외부인 출입 금지가 될 만큼 아주 쌀바른 자리예요. 네.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저한테 결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결제. 자기를 와 있으니까 핸드폰이 아니죠. 햄버거를 사줬어요. 햄버거를 사준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욕했던 아이 이름이 성수인데 목사님 성수 묻어버릴까요? 성수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역시 얘네들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애들이 분막 공부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대꾸도 안 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 아이들의 그거 자체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이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다른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날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성수를 때리고 성수를 묻으면 성수가 달라질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무 말 못해요.
성수를 알거든요. 키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애냐면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어올 때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떠한 누구도 컨트롤 못합니다. 뭐라고 하면 집에 가버려요. 때리려면 때려, 돈 많으면 때려, 같이 감옥 들어가자, 이런 아이예요. 교회에서도 어떠한 누구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애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일진들은 교회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는데 수련회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교회를 와요. 쫙 다시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쫙 와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수련회 신청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신청을 다 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금을 들고 와요. 목사님 회비 여기 있습니다. 탁! 이제 애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배 뺏었다가 욕하고 난리고 또 엉망이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이제 수련회 때 저한테 롤링 페이퍼를 써서 줘요. 애들이 메시지를 쭉 써줍니다. 수련회가 끝났어요. 집에 가서 몇백 장 되는 것을 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때 보니까 성수란 아이가 쓴 이 롤링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개념이 없어서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게 이제 일진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불편함을 느낄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납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애들 데리고는 어렵다. 이런 애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데리고 내가 사역해야지. 믿음의 세대 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였어요. 이 아이가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 특징이 있어요. 저한테 꼭 전화하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딱 전화를 하고 와요. 제가 아까 소대 물어봤잖아요. 전화 받으시냐고. 저는 받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와요.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친구입니다. 왜요?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해요. 알바 끝난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또 몰려다녀요. 교회 오는 날 어떻게 오냐면 밤새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애들에게 알려졌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성수랑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성수가 목사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는 건 아니지? 얘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무엇을 갖고 왔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꽃다발을, 꽃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내용이 참 재밌네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정말 애들 저는 많이 사 먹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말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것 같아요. 애들을 위해서 진짜 돈을 막 씁니다. 엄청나게 써요, 진짜로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형 누나들 안 사주면 몇 억은 모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런 꽃바구니 가져다 준 애는요, 애밖에 없었어요. 제 사역의 한 가지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잘 키운 일진 하나, 모태신앙 100명 부럽지 않다.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교회에서 임원 그딴 것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 먹이고 치킨 사주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애들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나오고 애들하고 또 사진 찍는 포토 시간 이렇게 갔는데 성수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큰 절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절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일진들이 한 14명 같이 모여 있어요. 이거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막 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얘는 딱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귀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뭐냐면요, 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입니다.
내가 임의로 내 잣대를 가지고 애는 안 될 거야, 애는 어려울 거야, 이 마음을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분막 공부를 할 때마다 1년 동안 애가 리액션 하나, 대꾸 하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 할지라도 그냥 우린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이 교육 방법이요, 누구의 방법이냐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이 주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편한 거. 교회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딴 것들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한 9월 되면 내년에는 교사 못합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서 개척했어요. 여러 가지 이 유대교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말씀으로 제자 양육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들이 크고 성장한 것은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애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요. 올해 초등부 때 안 됐던 애가 내년에 중등부 때 될 수가 있고요, 중등부 때 안 된 애가 고등부 때 될 수가 있고요, 고등부 때 안 된 애가 청년부 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럴 때 우리 동강교회 이 주일학교가 믿음의 제너레이션, 믿음의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10명을 모이건 5명이 모이건 우리 공동체가 몇 명이 되건, 여러분 가정의 애들이 1명인 건 2명인 건, 숫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심이 무엇인가,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영혼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명이지만 10명이지만 우리 반 친구들 같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